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성, 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도성에 대한 변호가 이 복음에는 이 빌립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하나하나를 또 고쳐 나가기 위한 그러한 내용도 빌립보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고린도 전서 우서에는 이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또 여기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다 말씀하고 있지만 빌립보에는 이제 여성 2명의 지도자들의 이 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권면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사도가 쓴 편지들, 적어도 현존하는 편지들 중 가장 서정적이고 편안한 편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립보서를 보면서 야, 읽기 좋다, 그리고 편안하다 이런 생각하신 이유가 이 빌립보서가 여러 서신들과의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 빌립보 교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세우신 교회, 우리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은 편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바울의 생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절, 2절은 그 당시 편지를 쓰는 사람, 또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편지의 발신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에 대해서 또 디모데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종이란 표현은 로마서, 디도서, 빌립보서 이렇게 세 곳에서만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러 단어 자체는 자기 자신이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 하는 의미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노예 중에서 가장 저 밑에 하위 계층이기 때문에 좀 하찮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은 뭐와 대체가 된 표현이냐면 사도란 것과 대체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종이라는 것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에 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선지자의 직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곳에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이기에 바로 이 종이라는 것도 주의가 하찮다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영예로운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뜻, 3일차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자세인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울이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사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적들,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목격한 자가 사도 가운데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12사도는 직접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간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세운 자들이 바로 사도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 12제자,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유에 있던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란 자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그는 증인으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오겠기에 처형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기독교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굉장히 반감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독할 뿐만 아니라 구역의 율법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삼일체 성부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유일신 사상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로 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라는 이야기에 대해 그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메섹이란 곳에까지 가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겠다, 잡아오겠다고 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증명서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잘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 과정 가운데 그는 아나니아란 제자를 통하여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는 지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3년 동안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자신이 혼자 지내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보았을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았을 거, 없었다면 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그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기에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구나. 내가 그동안 핍박했고 그리고 내가 다메섹 길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성취구나 하는 것을 그는 다시 구약을 읽어가면서 또다시 묵상하면서 또 연구해 나가면서 분명히 그것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돌아와서 즉시 예수님은 주시다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유대교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시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시며 그를 통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그는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그를 마지막에 사도로 부르셨느냐 했을 때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까지,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위에 모든 삶을 들였던 그러한 자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더 옆에 누구를 같이 쓰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같이 쓰고 있어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네. 디모데는 바로 디모데서, 후서,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받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동격으로 쓸 수 있는 존재입니까? 다른 말이 사도인데 사실 어떻게 디모데를 사도 바울 같은 급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같은 격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나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네,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부터 나타나는데 이제 이 디모데의 소개가 나타나면서 이제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보시면 4장 16장 4절 위에 보시면 디모데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과 뒷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라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디모데가 어떤 교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그러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 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누가, 그리고 실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전도하는 일행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디모데, 그리고 또 이 디모데가 내가 옥에서 풀려나기 전에 충분히 너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 그는 나뿐만 아니라 바로 곧 보내질 이 디모데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연배보다는 훨씬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디모데가 연단받았고 또 내가 가기 전에 충분히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잘 다스림을 받아라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이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면서 이러한 편지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언제쯤이었냐면 주후 61년에서 62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의 감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는 로마의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쓸 것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가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 그대로 감옥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내었던 에바브로디도가 크게 아프다, 너무나도 많이 아프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걱정할 것을 생각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자신의 상황, 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요. 또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이 걱정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디모데를 너희 교회에 목회자로 보낼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도 곧 방문할 것이다 하는 소식들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되고요. 이 편지를 다 나았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게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자신의 일평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 지역, 특별히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요. 그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바울과 디모데 같은 목회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입니까? 종이에요. 부름받은 자이고요. 보냄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각자 직장과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네, 자신의 목표와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교회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있는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현장에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이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인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것이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지역을 빌립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마게도냐에 필립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 대왕, 대왕 대자는 빼고 그냥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전 357년에 그곳을 점령하고 확장하고 강화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빌립보라고 이 알렉산더가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아니죠. 이 필립 2세, 이 마게도냐의 필립 2세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권력 다툼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 권력 다툼에 최종적으로 이겼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로마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이 사람이 최초의 황제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모든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최초의 황제가 되면서 이 빌립보를 어떻게 하냐면 축소판 로마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빌립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민지라는 것이 그냥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었고요. 이제 이곳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면서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곳에 정착하게 될 땅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특별한 도시들에게 부여한 명예인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명예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요. 또 땅을 양도할 수 있게 되고요. 세금의 납부와 지역 행정과 법에 대해서는 이 식민지 주민들의 법적 위치가 그냥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본토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주는 곳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대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신임기에 채찍으로 맞거나 또 체포당하는 것이 면제되게 되고요.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어서 회당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빌립보에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을 하게 되다가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좀 더 넓혀서 처음에는 다메섹이란 지역,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조금 북쪽 시리아나 레바논 이쪽 지역을 전도하다가 이제 좀 더 왼쪽으로 가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 말씀을 전하신 것을 막으세요. 그런데 바울은 막으나 마나 그곳에 전도할 사람이 많으니까 또 열매가 자꾸 생기니까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시면 밤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과 이것을 나눴을 때 이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갈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를 마치고 마무리하고 급하게 이제 그 당시 마가도냐, 지금은 이제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동하는 경로를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짧게 그냥 급하게 갔다, 직행했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갈 만한 시간이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의 거리였대요.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가게 된 것을 본다면 일이 얼마나 급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이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마게도냐의 첫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 마게도냐 지역은 데살로니가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뭐 행정 수도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였으나 그러나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빌립보였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첫성이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게 됩니다. 아마 회당을 찾았던 것이죠. 근데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강가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곳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두아디라, 이 소아시아 7개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 지역에 있다가 옷감을 통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에 넘어와 있었던 거예요. 회당은 없었기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함께 몇 명의 여자들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 두아디라를 바울 일행과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제 루디아는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바울이 빌립보로 오게 된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여자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 루디아는 빌립보의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루디아가 이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묵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빌립보 처음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9절에는 계속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다 못해 그 여자에게 들어가 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제 점을 칠 때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다가 귀신이 쫓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종의 주인들,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수형으로 주인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우리가 믿지도 않는 도를 전해서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고발하게 되고요. 이제 관리들은 그를 매로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다가 복을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 인도하셨고 또 루디아 가정이 믿게 되고 또 일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알았기에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손발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었죠. 일반적인 지진일 때 어떻게 사람에 있는 것이 풀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때 간수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수는 죄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수가 탈출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한 죄수로 인해서 자신은 자결하려고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탈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 죽지 마라. 라고 그를 만들게 되고요. 이제 간수님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이런 지진이 났고 어떻게 문이 다 열렸고 어떻게 다 손발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들이 풀렸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들은 감옥에 갇혔으면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찬송을 하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 그는 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놀란 말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간수는 그리고 그 온 집은 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또 빌립보 지역의 교인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사건 이후에 상관들이 이 두 사람을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채찍했느냐? 너 상관이 직접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앞에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함부로 채찍질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상관이 와가지고 제발 빌면서 죄송하다고 사정하면서 지금 계속 이 두 사람으로 인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어순하기 때문에 제발 좀 이곳에서 떠나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요청을 듣고 이제 사도행전 16장 39절 40절에 보시면 루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면서 이제 다음 전도지인 데살로니가 그 당시 지역인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로 떠나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전도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열매가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서 이제 그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란들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고 복음을 배반하는 이런 일이 없이 정말 편안하고 서정적인 편지라고 마틴 로이 존스가 말했던 것처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교류를 계속해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서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모든 성도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 중에 또 감독은 지금으로 한다면 목회자예요.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감독들이 몇 명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각 교회 재정을 맡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집사 역할을 감당하는 집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복음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빌립보에 그 당시는 한 교회가 아니죠.
각 지역마다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곳의 교회가 세워져 이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되지만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까지 바울의 선교를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도왔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두 개가 합쳐지는 교집합. 아마 찾으셨을 건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는가? 이들이 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 바울과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원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만나도 서로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또한 특별히 그가 그 빌립보에 온 이유는 장사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지. 나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지 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각자는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요. 또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육체는 거주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요.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또 이것은 누가 끊어들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교회로 우리가 만나고 모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관계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자신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세종시에 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사 때문에, 학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로, 지역 교회로 부름을 받아 그 교회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계획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아마 우리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이제 더 성장하게 되시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잠깐 얼굴 걸고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그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힘이 되었던 관계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었던 좀 부족한 모습들,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저래,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모습이 되어서, 야, 당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하는 것들을 보면 또 한번 놀라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결정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졌고 또 이것으로 인해 나는 고통당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되었을 것인데 라고 과거를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현재 아무리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도 우리 삶에 대해 불평, 원망을 하게 되고요. 또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이러한 결정을 안 했다면 더 좋았을 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빠진 자신의 생각 속에서 혼란을 겪고 그리고 기쁨보다는 원망, 두려움, 불평 그리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도하실 미래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구하냐?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회로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충분히 이것 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자기가 한 것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거룩하지 않던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교회를 살 수 없는 혼자만 살던 자, 항상 열심히 살지만 늘 부족함에 있던 자, 그리고 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있는 자가 또 같이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샬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넘치는 삶이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은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린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뭔가 더 많은 것 같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평강이 있습니까? 왜 샬롬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난 물질이 좀 없는데요. 난 좀 마음이 그런데요. 나는 지금 현재 이런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영혼의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린 신자는 알아야 합니다. 이 평강을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신자가 나는 평강이 없어요. 나는 이것이 부족해요. 나는 저것이 더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영적인 모든 복을 주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움이, 부족함이, 또 고난이, 환경의 안 좋음이, 또 자꾸 인내해야 될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요. 또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인한 평강이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낭만 가운데서도 우린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너가 최고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해. 보이는 것을 추구해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결국 자기예요. 자기. 내가 했으니까 결과 이렇게 된다. 내가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필요 없다. 항상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에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젠 자아가 아니에요. 자아.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굴복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쫓고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면 항상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알고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하나님 뜻이 계속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3일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바로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살펴보는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과 말씀을 통해 교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잊지 않는 참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득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